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2002년 교회 절기로 볼 때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3월 첫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맞이 써서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 위해서 그렇게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취하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존 칼빈이 즐겨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란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 산을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 칼빈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심서 기억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심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으려 올라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으려 항상 뜨거워지려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산 신앙이 되고 항상 힘 있는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주님보다는 승리의 주님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복음서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기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매맞으신 예수님, 멸시당하신 예수님, 배신당하신 예수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이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멸시당하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애는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과 예수님 제가 빌려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로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범죄와 인간 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패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늘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식지 않고 더 뜨거워져서 더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살리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특별히 3월 첫 주 성찬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에 위해서 육체적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인 정신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지혜를 배우는, 능력과 지혜가 얻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정신적 고난 하나가 뭡니까? 배신당하신 고난. 여러분, 배신당해봤어요? 은혜를 갚아내는데 은혜가 원수로 오는 그런 배신당해봤어요? 친구에게, 자기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봤어요? 몸이 아픈 것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배신당한 그 아픔은요, 이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배신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구의 배신당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실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사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을 은전 30냥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타 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스승 되신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버렸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거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말자. 아멘. 고통스럽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직접 보셨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린 기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주 모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날카로운 채찍과 살 속으로 박히는 못은 잠깐의 고통. 육체가 아픈 고통은 잠깐의 고통. 그러나 믿고 사랑한 사람의 배신은, 제자들의 배신은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우리만큼은, 성령을 체험한 우리만큼은, 성령을 받은 우리만큼은, 순복음 성도가 된 우리만큼은 예수님께 배신의 상처를 안겨드리지 맙시다. 아멘. 아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또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교만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로 교만하면,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봉사하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헌신한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은으로 된 것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설교를 통해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위기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병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마다 복받겠다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쉽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전도하고 가서 예수 교회 온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돼지 새끼를 13마리인가 낳대. 자기 최고 많이 하면 12마리에 날 줄 알았더니 13마리 낳대. 좋아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교회 갔더니 돼지를 새끼 더 많이 낳았다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이틀 있다가 와서 나 교회 안 간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돼지 새끼가 2마리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돼지 새끼 13마리한테는 좋다고 그러다가 돼지 새끼 2마리 죽으니까 새끼도 막 큰 돼지도 아니고 돼지 새끼 그것도 키우지도 않은 거, 낳은 거. 자기가 낳나요? 돼지가 낳지. 돼지가 낳습니다. 근데 2마리 죽으니까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지. 사람 여러분들이요, 물론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병 고치러 와요. 괜찮아요. 초신자 때는 문제가 있어서 와요. 괜찮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재직이 되면 문제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커서, 구원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한 삶이, 이런 삶이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성령이 인정하고, 성령이 환영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 뭡니까? 나를 자랑하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저더러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 그러지 말고 사랑하면 미워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순복음인증께 2002년도 금년 4대 목표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전도하자.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자.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뿐이 아니라 배고파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애롭고 슬퍼하고 자들하고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혼자 이루어지 않냐고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떤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멸시당하신 고난. 예수님은요, 멸시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과 그 집 하인들에게 고난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무사람들이 침 뱉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면서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실당하죠. 부끄러워요. 이거 보통 건 아니에요. 이건 육체가 못 먹는 것보다, 못 입는 것보다, 집 없는 것보다 더 큰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께 짐을 뱉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치 무엇 취급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짐을 뱉었어요. 예수님 어떤 취급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했다면 짐을 뱉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짐승 취급한 겁니다. 예수님을 개 취급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기록도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령관을 얻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걸어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 옷을 뺏고 벌거벗겼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족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거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강도짓을 해서 죽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는 주제의 그 좌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에 걸으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을까? 왜 그처럼 멸치를 당하셨을까? 천대를 당하셨을까? 침뱉음을 당하셨을까? 조롱을 당하셨을까? 바로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모진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예언해 넣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애매히 고난받을 때 예수님은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혹 전도하다가 혹 하나님을 하다가 혹 선할 일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죠. 애매하게 의심받을 때가 있죠. 애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만한 자들은 그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모두는요 고난당할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쉼으로 해도 어려울 때 주님께 찾아가면 우리 주님은 말씀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써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인내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고난.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고난. 당신이 죽는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데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고통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효자 중에 효자. 예수님은 최효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효자이시고 요셉 아버지께도 효자이시고 마리아 어머니께도 효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장성해서만 효자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어릴 때도 효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우리 속담에 좋은 말 참 많아요. 들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샌다. 어려서 효자, 커도 효자가 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후에는요,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보살피셨어요. 고르반이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또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음의 고통으로 숨쉬기 힘든 십자가에서 숨쉬기조차 힘드신 십자가에서 어머니의 노를 걱정했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요 효자신 예수님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 그 말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를 죽으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머리 가스간 쓰시고 양말을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그 죽으신 모습 누가 보고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성경은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고통스럽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우하며 비방할 만한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냐 먼저 예언났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그런 마음의 아픔을 당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고통을 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 고통 속으로 가게 만들었는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 하와의 죄, 원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한 우리들 때문에, 나의 죄,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없는 이 사회를 불신자가 없는 가정, 불신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반대로 전도하지 않아서 불신자가 있는 한 예수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담당해야 돼. 그것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기도로 아니면 문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고난은 그쳐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게 채우노라.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으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몽땅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의 생명도 그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고 몽땅 쏟아주셨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정신적 고통까지도 다 감내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3월 첫주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그 자리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막힌 것이 다 뚫어져 버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병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가난한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2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첫주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안 됩니다. 능을 안 됩니다. 여호와시노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